4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예전에 한 개그맨이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와 인기 등 모든 것에서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풍자한 그런 유행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1등만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 또한 1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개구우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살았던 소진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은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통합니다.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되지 말라는 말로 통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머리가 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어디 가서 꼬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는 자기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다른 부모들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76절, 77절 말씀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세례 요한을 향한 당연한 예언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살았던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지위를 알고 계십니까? 사가랴가 했던 일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고위층에 속했습니다. 물론 최고위층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재물 등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습니다. 대제사장만큼은 못하지만 제사장들도 높은 지위에 속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을 할 때 폐쇄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즉 오직 레위 가문의 여인들과만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족보가 보장된 사람들과만 결혼했습니다. 레위인 여인이라 하더라도 족보를 봤을 때 이 여인의 족보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혈통의 레위인의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론 계열 가문이지 그냥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가랴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처럼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출세도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인생의 주연이 아니라 주님의 조연으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의 이러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성전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제일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에 많은 헌금들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들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한 조연된 삶을 삶으로써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말로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인생의 주연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조연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참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연이 되는 것은 참된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조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된 지도 4일째가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연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주연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자신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주님의 조연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나는 주님의 조연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나는 가치 있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조연이 되는 것이 참된 가치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1등을 추구할 때 상하랴는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조연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조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묵상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